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읽는데요. 오늘은 이거 읽으면서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읽는 내용들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제 머리로 그 사도신경의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늘나라에 온전, 이런 걸 제가 마음에 그리면서 하거든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어렵습니다.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고난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픔 가운데서 건강한 나를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가난한 속에서 부하게 된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은 믿음이에요.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 같은 현실로 바뀐다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십자가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땅에 오신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것 같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화를 쏠 것 같은, 왜냐하면 거기에 현상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이 그 다윗에게 조금만 변심을 해서 고자질을 하면 다윗은 자다가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서럽다고 말하지요. 자꾸만 눈물이 난다고 말하지요. 절망감이 엄습해 오지요.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눈물을 멈추게 하나요? 누구도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압니다. 인생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적순으로 행복이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저하고 절친인 이 목사님이 저 LA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뭐 이름은 안 될 거니까 한양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한양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래도 서울에서는 뭐 그렇게 큰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자기 딴에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법고시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다 떨어졌어요. 자기 친구들은 하나 둘씩 다 합격이 되는데 자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나하고는 이게 안 맞는 모양이다. 공무원 시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5급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졌어요. 6급, 7급, 9급 9급까지 쳤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 절망감을 느끼세요? 아마 여기 느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못 느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울증이 왔어요.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만나요. 그래서 게임만 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살이 퉁퉁퉁퉁. 우울증에 아무도 안 만나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해도 아무도 안 만나요. 세상은 날 받아주지 않아. 자기 딴에는 9급은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쉽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느 날 누군가가 추천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너 한번 바람 쐴 겸 저 외국 여행이라도 갔다 와라. 그것조차도 싫어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공장에 한인이 경영하는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에게 언어적 소질이 있는 거예요. 중국어를 금방 배우는 거예요. 뭐 나름 머리가 있잖아요. 법대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에 있으니까 사장님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장님이 경영이 너무 안 돼서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하나 해가고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다스리고 이제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잘 피워가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말해요. 이보게 서군 이 회사 자네에게 맡길 때니까 자기네가 한 달에 나에게 얼마씩만 주고 나머지 다 자네 하게. 이 친구가 그거 뭐 공짜로 공장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와서 난 이제 들어갈란다. 이거 네 해.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야 알았어요. 내가 이걸 너무 잘하는구나.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경영도 너무 잘하고 그렇게 아파트 사고 자가용 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죽을 것 같았어요.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도 안 되고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한국에서는 완전 실패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게임만 중독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은 그를 어느 날 중국으로 쫓아내들 거기서 인생이 그래 되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거기 살고 그런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번만 발 잘못 디디면 지뢰가 터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쫓아와서 그가 다급하게 숨었는데 이 142편 그 위에 갈로해서 적어놓은 글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일어났어요. 아둘람 굴 속에서 지금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 굴 밖에는 지금요 사울의 군사들이 딱 진을 치고 다윗을 지금 찾고 있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다고 사나요? 굴은 어떤 거예요? 굴의 특징은 뭐예요? 굴은요 들어오는 문은 있어도 나가는 뒷문은 없어요. 뒤는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병사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서 자기 살려고 뛰쳐나가서 여기 다윗이 있어요 말만 해도 죽어요. 그런 상황, 한치 앞을 모르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하지요. 원망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했던 그 모습, 홍해 앞은요, 홍해는 앞이 가로막혔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뒤로 가면 사나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그 병거를 타고 지구로 오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도가내던지예요. 그는 터널 속에 있는 것이, 터널 속에 있다면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에 뻥 뚫려 있는데 이건 반대쪽에 뚫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야, 내가 잘못하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이 다윗은 고린무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상황을 고린무원,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는데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2편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읽어보자고 했는데 뭐 사실 그게 금방 읽고 되겠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2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마음의 상황이, 다윗은 억울해요. 그 억울함이 너무 튀어서 화병이 걸릴 정도예요. 서러워요. 한이 맺혀요. 우울감이 있어요. 절망과 극도의 고독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상실되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지금 내 영혼을 옥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지금 사면초가예요. 절체절명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은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글을 지었어요. 제가 전에 이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당신만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다. 아픔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다. 아픔은 들키고 들키지 않는 것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아픔은 겪는 것이 아니다. 아픔은 살아내는 것이다. 인생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 그게 바로 인생이다. 아픔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래요. 아픈 게 인생이래요. 우린 다 아파요. 결국 마지막에 아파서 죽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로 보면 성도는 인생의 굴 속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1절에는 2번이나 이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말해요. 이 인생의 동굴 속에서,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굴 밖에는 사울의 병사들이 있고 굴은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는 거기에서 그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기도만이 희망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대. 토해낸대요. 그리고 내 우한, 내 어려움을 그의 앞에 진술한,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원통한 것, 내 우한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아주 멋진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추락하는 자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떨어지고 있는 자를 비상하게 만드는 날개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날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인생이 기도를 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다.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도합니다. 원통해도 기도해야 돼요. 억울해도 기도해야 돼요. 우울해도 기도해야 돼요. 속상해도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서는 말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돼? 기도해서 된 게 뭐야?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된 게 뭐야? 네가 그렇게 교회 가서 수고한다고 되는 게 뭐야? 그렇게 말한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이 내 음식, 눈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콧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하도 울어서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도 모를 정도로 서럽게 울어본 적이 있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뭐 할래요? 원망한다면 돼요, 그럼? 불평한다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절망적인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엔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낫습니까? 뭐 둘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성도의 희망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생명줄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약복강가에서 앉아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지금 바꾸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앞에 가서 울지 말고요. 사람 앞에 울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추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려고 오던, 군사를 이끌고 오던 에서가 자기 동생이 야곱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얄밉고 그렇게 원수같이 미운 야곱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형이잖아. 쌍둥이지만 자기가 형이잖아. 자긴 그래도 아버지 집에 살았잖아요. 저놈이 나를 피해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자기한테 나오는데 쩔뚝쩔뚝 절면서 나와요. 또 아이고 저놈이 뭘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쩔뚝발이가 됐나. 갑자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쩔뚝댈 때는 하나님 이게 너무하지, 왜 나를 그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몰랐지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확 쏟을 때
그때요 기적이 있는데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수건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의 손수건이 닦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닦아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면 그 여인의, 그 사람의 눈물이 수도비 돼요. 한나가 얼마나 웁니까? 얼마나 우는데 사람은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마지막에 암으로 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암이 너무 아파서 막 마지막까지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정말 그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픈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래서 임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원통해서 막 울어요. 내 남편이 저렇게 암에 걸려서 저렇게 죽었구나.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도 보니까 막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할 때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커멓게 되고 그 막 일그러진 그 얼굴, 그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봐야 된대요. 마지막에 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자기 남편 얼굴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 시커멓던 얼굴이 뽀얘졌는 거예요. 그 일그러지고 막 아파서 막 인상을 찌던 그 얼굴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두려움, 아픔, 속상함, 막 괴로움, 이런 마음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확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막 확 드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아플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막 이건 진짜로 너무너무 편안한 얼굴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 울다가 장례식에 가니까 안 울어요. 이제 울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염을 할 때는 그렇게 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세상은 한 잔 술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마음 아픈 걸 토해냅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던 말을 술 한잔 하고는 그걸 막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마음의 것을 토해냅니다. 토해내면 뭐가 나와요? 음식 찌꺼기가 나오지요. 토한 게 냄새가 좋습니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술 먹고 하는 그 술주정뱅이들이 하는 그 말,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더럽고 냄새 날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서러움을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왜 지금 다윗이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삭힐 수 없는 고난에 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지 마세요.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엔 믿을 놈이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동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굴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도 모른다고 말하는 분을 봤어요. 내가 속상해서 잠 못 자는데 남편은 코를 드르릉 대면서 굴어요. 그래서 얄미워서 막 꼬집어도 모르고 자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보세요. 오른쪽을 봐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내 형편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아는 거가 와서 이야기하면 도리어 귀찮지요, 그죠? 그래 그분들이야 날 또 생각한다고 연락하고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뭐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음식도 보내지만 나는 그게 모든 게 아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참 이럴 때 참 그렇잖아요. 수순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서러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서러움을 아니까 사람이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정을 안다고,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앉고 일어섬도 안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센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아는 주님께 다 토하고 가세요.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제 성격상 저는 분명히 우울증에 크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래도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것들을 이겨나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다 우울증에 걸려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모세도 이것이 충분합니다 하면서 뭐 죽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은 더해요. 다윗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욥은 어떻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우울증 같은 세상에서 이겨나가나요? 기도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시면 답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에요. 초장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초장에 잘 나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고, 마지막에, 마라톤도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보다 아벨이 승자인 이유를 아세요? 버닌나보다 한나가 승자라는 걸 아세요? 사울왕보다 다윗왕이 승자라는 것을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요. 가인보다 아벨이, 가인은 자기가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여서 내가 너 이겼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버닌나는 자기가 자식도 낳고 이래서 자기가 큰소리치고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결국 한나가 승리자가 되잖아요. 슬픔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슬픔이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눈물이 도약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도약의 힘이 되어야 돼요. 고난의 터널이 나를 성숙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돼요. 인생의 고난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 인생을 더 멋지게 꽃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더 멋지게. 욥 같은 사람은 더 멋지게 고난이 그 인생을 꽃피워가요. 멋지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더 고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아주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삐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인생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의 용광로에서 축복의 사람을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망가지지 않았어요. 괴팍해지지 않았어요. 더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 고난의 용광로 아둘람 굴 속에서 내가 저 사울왕을 죽이고 말리라, 나를 배신한 저들을 내가 기필코 다 멸족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더 고상하고 고상한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지 마십시오. 인생이 삐뚤어지지 마십시오. 인생을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복수한다고 내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도리어 더 고상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서러움과 열등감을 녹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고난의 폭풍이 불어올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전자가 되십시오. 확 죽어볼까? 이러지 말아요. 오기로 사세요. 더 멋지게 사세요. 더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내 삶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도저히 회복 불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주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한번 읽고 마무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그렇게 다윗처럼 기도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